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슬기세요. 약속은 비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의 진정한 유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젊은 나이에 연수를 줄여서 그의 집으로 취하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그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유익을 얻는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다 태어나서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은데 다 태어나서 죽어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복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요. 의무적으로라도 공경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또 유익을 또 얻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달은 자도 없도다. 좀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6계명으로 이제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나? 그냥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공경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큰 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있어요. 그래서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189페이지. 하빈 선생님 읽으실래요?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노력을 함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네. 살인하는데 내 생명도 살인하지 말아야 내 생명도 보존하고 남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살인하는 거 정말 나쁜 거고 죄죠. 그 다음에 6계명은 무엇을 중시 여기라고 하는가? 6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생명에 관해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6계명이 우리 자신의 생명에 관해 요구하는 바는 모든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 생명에 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보존하라는 거라는 거죠. 자, 3번을 우리 박 선생님 하실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당연히 버려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함에 있어 합당한 수단이 못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법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솔직히 뭐랄까 어떤 친구가 내 흉을 보고 다니고 나를 참 나쁘게 했다면 나도 좋게 말할 수가 없죠. 나도 정말 막 기분 나쁘게 막 같이 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 정말 이런 뭐랄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생명을 당연히 버려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정말 학교도 나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목숨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랬어요. 근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4번은 우리 김정희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고운코자 해서는 안 되는가?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의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일까봐 그의 아내를 부인하고 속여 말한 것과 비교해 이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은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이삭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에게 죄이며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로 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심하게 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 다윗의 가늠 사건보다 조금도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가끔 선의의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기도 아브라함도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건 속인 건 아니에요. 실제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 아내가 좀 뭐랄까 그 엄마 쪽 사촌 여동생인 거죠. 옛날에는 또 그렇게 또 친족끼리 결혼을 했는데 동생은 맞아요. 거짓말은 안 했지만 부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까봐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고 부인이 좀 그러면은 자기를 해칠까봐 거짓말을 이렇게 가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잘못한 거지만 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 왕은 또 뭐랄까 누구라도 이렇게 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밧세바라는 그 여자를 보고 이제 데려와서 남편이 있는데 군대 장관급인데 이 사람을 뭐랄까 저 전방에다가 일부러 보내서 죽게 하고 부인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은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면 그거를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다윗은 정말 깊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베개가 적실 정도로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거 정말 나쁜 거죠. 그래도 다윗보다는 이삭이 거짓말한 거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건데 그거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하라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남겼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스킵하고 6번은 수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정당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객이나 도적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와 병기를 사용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한다.
병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기후와 추위와 맹수를 막기 위해 옷을 입고 집안에 있으므로 보호함을 받는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식사와 음료수와 잠을 적당히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온기를 돋아준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해야 할 정당한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나를 해치려는 자객을 위해서는 뭐 무기, 병기를 이런 걸 또 사용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지만 이제 적당히 절제하여서 사용하라는 거죠. 만약에 뭐 음식을 먹는다, 뭐 술을 마신다 해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담배도 계속 피다 보면 몸이 상해서 죽는 사람도 있죠. 술도 너무너무 많이 마셔서 또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술을 많이 마셔서 절제가 안 돼서 또 주정뱅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식사와 음료수와 잠을 적당히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온기를 돋아준다. 우리는 음식도 적당히 뭐 음료수 이런 것도 적당히 잘해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을 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하르스님.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노동이나 적당한 오락을 함으로 몸을 사용한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적당한 노동이나 뭐 오락이나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이거 너무 힘들게 하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오락 같은 거 어때요? 게임하는 거 어떤 사람들 잠도 안 자고 해요. 그럼 게임 중독되죠. 그럼 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영양도 없지요. 이거 뭐 밤새서 해지요. 잠도 못 자지요. 그래서 게임 중독 지난 코로나가 언제 한번 게임 중독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반 아니고 다른 반이에요. 게임을 하는데요. 그 게임 안에서 그 지위가 있나 봐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맨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밥도 안 먹고 밥은 그냥 라면 불부어서 먹고 계속 하면 나가지도 않고 밤낮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그 5명, 헤드커러가 5명인데 그 안에 들은 거예요. 그 안에 들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식상에 앉아서 했는데 이 다리에 거미줄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서려니까 못 일어나서 쓰러지고 죽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미줄이 다치냐고 했더니 너무 그것만 하니까 진짜 거미줄이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너무 막 우리는 우스웠는데 본인은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또 일어났는데 막 쓰러져서 겨우 어떻게 해서 그 이제 교회에 나가고 그다음부터 정신 차려서 교회에 나가는 바람에 자기가 좀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독 절제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오락. 일하는 것도 절제 안 되면 그냥 일 중독돼서 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적당하게 하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노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피곤하니까 잠을 잘 자요. 근데 머리로 일하거나 뭐 게임한다든가 뭐 일을 많이 한다든가 컴퓨터 요새는 컴퓨터 일 많이 해요.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 근데 노동하는 사람, 이 육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전도서에서 말씀있는데 이것도 적당해야 돼. 정말 슬프다고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좋다고 계속 웃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당하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김교원 선생님 책 있어요? 네. 5번 읽어주세요. 몇 페이지? 응? 1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5번? 우리의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니 191페이지. 병에서 낫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학을 사용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6번. 우리의 건강을 보존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훌륭한 수단, 즉 인내, 평강, 만족, 명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네. 이 병이라는 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는 거죠. 내가 뭐 병들고 싶다가 아니라 병은 그냥 찾아와요. 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병은 찾아오는데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뭐 의사 찾아가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병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얘기해봐요. 병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적당히 잘 먹어야 잠도 잘 자야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의 기분이 상쾌해야 돼. 항상 몸을 운동도 적당히 해서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돼. 그럼 병이 안 와요. 그리고 또 기분을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만 그냥 쫓아가요. 저 사람이 저러지 내가 싫은가? 저 사람이 내가 정말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그러지? 계속 그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병이 들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병이 빨리 와요. 그래서 뭐 어쩌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내가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말라. 저도 한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른들이 피가 마른다는 말을 했을 때 아니 어떻게 피가 마른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머 정말 이게 피가 마르는구나. 피가요 쑥쑥쑥 없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래서 그 말이 있구나. 큰 경험을 했는데 진짜 막 뭐랄까 애가 타는 거야.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도 뭐랄까 이 뼈가 상한대요. 뼈가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상하면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럴 때 막 일어나서 새벽이고 뭐 밤중이고 나 교회 쫓아가가지고 혼자 뒹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나면 조금 풀려요. 그러면 내 속에 근심이 없으면 내가 병이 안 나는데 그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고 또 우울증도 걸리고 상한 병이 걸려요.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울증이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죽고 싶고 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울증 환자들인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는 모든 게 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그 심한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고 했어요. 약이라는 거 즐거움. 그래서 아플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인내하고 평강하고 만족하고 명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도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기현 선생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6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합당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의해 부당하게 생명의 위험에 인가를 받았을 때와 같은 경우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거짓말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합은 거짓말함으로 그녀의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고 그로 인해 그는 칭찬을 받고 기록되었으며 도시의 다른 모든 집은 멸망하였으나 그녀와 그녀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 라합에 대해서 알죠? 라합은 그 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 지금도 뭐 동성애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처럼 기생집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어요. 갔는데 벌써 그 성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왔는지 외부 사람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누가 맞지 않냐 찾으니까 기생 라합이 그 사람도 숨긴 거예요. 숨겨주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그 라합은 기생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쳐들어오면 벌써 이길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있을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숨겨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그래서 숨겨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몰래 이게 성 밖으로 이렇게 줄을 매서 도망가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쳐들어왔을 때 그 집을 그러니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뭔가 뭐 빨간 천을 해놨다든가 뭐 하여튼 표시를 해놓고 그 집만 보존을 하고 다른 집은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그 집만 보존을 해주고 다른 집은 다 몰살시킨 거죠. 전쟁, 고아, 다 포로가 잡혀가고 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물론 거짓말했죠. 그 나라에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짓말이 또 뭐랄까 굉장히 또 유익한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나라 백성들은 다 순종을 안 했지만 라합은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또 9번을 한번 해주시면 박 선생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주권자, 재판자, 그리고 손에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은 무죄한 자가 압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생명의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보호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치라 하시는도다. 그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를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가난하고 공공한 자와 같은 사람에게 각기 능력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주위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고프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모든 사람은 모든 악행을 금지하여야 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주어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과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남들이 이웃이 굶고 있는데 그냥 뭐 드세요, 평안히 가세요. 그러면 그거 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뭐 먹을 걸 갖다 주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있으면 쓰세요. 근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인사는 정말 나쁜 거죠. 돈을 좀 주든지 정말 필요한 거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그럴까, 내가 추워서 어떤 이웃이 추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인사가 참 나쁜 거잖아요. 약 올리는 거죠. 내가 추워서 지금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 뭐 옷 따뜻한 옷 갖다 입으세요 그러면 옷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옷을 갖다 주든지 이불을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인사가 참 한국말 인사가 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냥 거칠게 인사하는 거 그런 게 참 잘못된 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거를 주라는 거죠. 그래야 이웃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으면 죽는 거죠 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한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이다. 우리가 자살하는 거, 또 어떻게 하다가 살인하는 거, 살인하려고 우리가 살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알고 해치려면 서로 싸우다 죽이잖아요. 뭐 이런 죽이는 일이 엄청 많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금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 6계명은 우리에게 누구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든지 타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했다. 2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보면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을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그러한 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끔 사람을 죽이는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적인 거 보면은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 한국이나 어디 정치 세계 보면 그 사람 죽이는데 막 그 유도를 해서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 지금 한국 정세 그 감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끝나면 다 감옥 가고 대통령 하고 있는데도 감옥 가고. 이거 정말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다 똑똑하고 너무 다 잘나가고. 그래서 참 이런 남을 죽이는 거, 죽이는데 유도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거고 죄라는 거예요. 6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3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주원사님.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고문과 치욕으로 죽이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자살?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사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갇혀가지고 전도하다가 갇혀서 이제 제자들이 밖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이제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 간수가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옥문이 열려서 나간 줄 알고 그럼 자기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열어준 것처럼 돼서.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말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 나가고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또 탄생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자살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울증 같다 싶으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연예인들도 그런 우울증 때문에 죽은 사람도 몇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은 참 나쁜 병인데 이 자살하는 거 정말 우리 큰 죄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2번. 비록 이교들이 어떤 경우에 자살을 강요하는 것이 일종의 강목으로 간주되고 연관도상한 영웅적 행위로 추앙받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를 자살자로 간주한다. 네. 자살하는 거를 영웅적인 행위로 추앙받는 데가 어디 있잖아요. IS. 저쪽 그 사람들은, 테러들은, 그래서 이 지금, 어디죠?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거기도 젊은, 정말 잘생긴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수십 명의 미녀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죽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 폭탄도 막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자살들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자살하는 거, 특히 일본 할복 자살, 그 사람들도 그런 문화가 그래서 정말 뭔가 부당하다, 뭔가 하여튼 그 문화를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복 자살하는 그런 거,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영웅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쌤. 사울이 그같이 행함으로 죽은 것은 그의 죄이다.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우리 자신에게 폭력을 가해 죄 가운데 죽음으로 그 후에 회개할 기회와 장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 결국 다른 사람의 죄가 될 그들의 고통과 고민을 감내해야 한다. 네. 사울을 알죠. 사울이 다윗이 계속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겨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사람을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면 사울은 1,000명을 죽인다는 그런 노래를 막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인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높아질까. 근데 다윗은 전혀 개념 안 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안 죽여요. 사울이 딱 그 다윗을 쫓아서 사울이 불에 있는데 다윗 근처에 있었던 거죠. 자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딱 베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사울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옥절락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래, 너는 나보다 낫다. 죽일 수 있잖아. 근데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죽이려 계속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그랬다는 거를 사울이 알고 이제 포기하고 왔지만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 근데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들 요나단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졌어요. 근데 졌는데 어떻게 적군한테 죽는 것보다 적군한테 죽으면 왕이 억울하잖아요. 창피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병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사병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정말 살인자가 되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그냥 자복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울도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는데 그러게 이런 경우는 잘못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선생님 4번. 어떤 자가 자살을 하고서 나중에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이 경우 대단히 희귀하지만 어떤 자살을 하고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가 강난 중에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물론 습관적인 신앙과 해결로서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게 이게 지금 자살을 하고 나중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구원받는 가능합니다. 자살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자살하고 죽으면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자살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자살을 하고 죽기 전에 이쪽 말 좀 이상하네요.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살하기 전에. 그렇지만 자살하고 나면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살하는 거 광난 중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자살을 한다는 거는 그렇지. 광난 중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지. 조금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 물론 습관적인 신앙과 회개로서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자살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5번. 어떤 경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지원 선생님 1번. 특별히 살인자와 같은 경우 공적인 법률에 정당한 선고를 받아 사형을 집행하는 것.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죽이. 2번. 합당한 전쟁에서 죽이는 것.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3번. 어쩔 도리가 없는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다가 죽인 경우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합당한 일. 그다음에 두 사람이 결투하다가 죽이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선생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아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적인 결투는 부당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싸워 죽이는 것은 정당한 방위이므로 합당한 것이다. 근데 우두머리인 한 명의 원수가 도전을 제기하여서 많은 피를 흘리지 않는 수단으로 공격적인 결투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 다윗은 이러한 결투를 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것이다. 네. 결투하다가 죽이는 거. 이거는 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정당방위. 뭐 경찰들이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정당방위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정당방위 아닌 거 있어. 막 사람이 도망가는데 쏜다든가 뭐 항복하는데 쏜다든가 이거는 잘못됐지만 정당방위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 죽이는 거 골리앗 이렇게 큰 골리앗이 이쪽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 장군을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만한 물 맷돌 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 너는 갑옷과 창이 있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물맷돌을 돌려가면서 조그만 청년이 물맷돌 돌려서 골리앗 이마에 탁 맞은 거야. 이 갑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데 여기만 비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돌맷돌로 그 골리앗 그 엄청난 장군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합당하다는 거죠. 이런 결투에서 전쟁에서 죽이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7번을 한번 김경 선생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가?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도록 유인하므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생명을 보존하는 합당하고 필요한 수단들이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감함으로 살인죄를 짓게 된다. 이를테면 그러한 것은 양식, 음료, 잠, 의복, 의약품, 필요한 휴식, 기타 등등이다. 우리가 회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거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종국을 지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또는 우리가 지나친 탐욕이나 무자비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극도로 궁핍해 있는데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을 살인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필요한데 정말 이게 없어서 죽어가는데 이거 안 하는 것도 우리한테 죄라는 거죠. 2번 박 선생님. 과다하게 먹고 마시고 고민하고 시샘하고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치게 하는 어떤 것을 행하고 우리 마음의 원기를 빼앗고 우리 몸의 정력을 소모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자살로 유도하는 죄를 범게 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습은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증오, 분노, 악의, 욕설, 억압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몸을 때리고 상처 입히고 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를 살인죄라고 규정하였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모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향약 같으니라.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하였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까 했던 게 또 나와서 나가는데 우리가 말로 살인하는 거 있죠. 언어폭행. 뭐 싸울 때 보면 엄청난 무서운 말들로 싸움을 해요. 근데 그거를 싸운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그 언어 폭행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그게 마음에 남아서 항상 그게 뭐랄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한 말들, 그런 나쁜 말들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얼마나 심한 말을 했으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싸우면 그런 상처를 안 입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막
여기서 욕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나쁜 말들, 사람을 죽이는 나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분노가 가득히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와요. 분노하고 뭐 욱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조심해서 지혜로운 말로 바꿔서 하면 약약, 정말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살리는 약을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우리는 써서 정말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7계명. 우리가 11일까지 5월 11일까지 우리가 수업인데 5월 11일이 학교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11일 날은 수업이 없고 다음 주까지만 수업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반들은 다 다음 주까지 하는데 그 다음 주까지 우리는 다음 주가 끝이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다음 주에 다 끝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아주 양이 아직 있는데 한 주 더 할 걸 못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바쁘게 나가요. 12시까지는 해야 돼요. 오늘 7계명을 끝내야 되니까 설명이 너무 자세히 돼 있어서 읽어 나가기만 해도 다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7계명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자, 순결을 보존하는 것을 마음과 말과 행위로 하라는 거고, 또 7계명이 무엇에 관계된 것인가? 7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7번, 2번 7계명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원 선생님이 보시죠.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오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오염을 물리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또 이런 순결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3번 보니까 우리가 본 계명으로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인가? 1번 쓰겠습니다. 마음에서 있다. 순결하고 정결한 상호 간의 모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인의 친구로서 남자이든지 아니면 남자들의 친구로서 여인이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서 말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언어에서 있다. 상호간이 감소를 나눌 때 말씨가 부패하지 않고 상대방을 교화시키고 성화시키는 대로 나아가기 이끄는 것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우리가 이웃에, 우리 자신과 이웃에, 이웃은 누구예요? 나 외에 다 이웃이에요. 뭐 부인, 남편, 형제, 부모 다 이웃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나와 이웃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미 순결을 서로 지켜줘야 되고, 또 언어에서, 말로 순결을 지켜줘야 돼.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순결하지 못해. 근데 내가 말을,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서 참 좋은 그런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또 행위로서 대화나 행위가 온당하면 정결해야 된다. 이 대화 같은 건 참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대화나 행위 이런 게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리라. 왜냐하면 뭐랄까 우리가 이제 거의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거에 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말을 잘 나쁘게 해요. 그러면 뭐 옆에 부인이나 남편이나 누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말을 지혜롭게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데 정말 그 말로 사람을 뭐랄까 정말 부패한 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말들 이런 말을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의 말로 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4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순결을 보존해야 하는가? 경성함으로 보존한다. 1번을 하겠습니다. 마음과 영혼에 일어나는 부결한 생각을 물리친다. 그것은 최초에서 사모하게 되고 그것으로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마침내는 생각 속에 털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마음을 지키라. 잘못 프레즈는 내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신명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멸치니라. 또 2번 우리의 감각을 통제한다. 눈을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상대에서 돌이킨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귀는 모든 음탕한 말들을 멀리한다. 우리는 또한 부정한 욕망을 자극시키는 것들로서 접촉하거나 바람피 있는 장난을 삼가해야 하며 가볍고 외설적인 무리들과도 조심해야 하며 불결함의 죄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일들을 피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도록 힘써야 한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덩치한 아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수요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독재하리까. 창세기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순결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있는 불결한 생각 이런 거를 물리쳐야 순결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감각을 통제해야 돼요. 우리 감각, 내가 생각되는 대로 감정이 느끼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팔려서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고위급인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순탄하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집안 살림을 다 맡겼지만 자기 부인은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 요셉이 너무 일도 잘하고 또 젊고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 부인이 옷자락을 잡고 있다가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주인을 온 뒤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이 옷 넣고 도망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셉이 또 감옥에 간 거죠. 감옥에 가서 또 그 감옥에서도 너무 일을 잘해.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 왕을 섬기는 술 맡은 사람하고 또 떡 맡은 사람이 그 감옥에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또 꿈 해몽을 해줘서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집안에서 이제 일어난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생각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주인인데 주인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그거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또 불결한 생각도 통제해야 되고 또 직업에 열심을 내므로써 또 보조를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또 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해야 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절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죠. 그 다음에 또 절제함으로써 보존할 수 있는 거고 5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그의 존전에 있어 항상 그의 보시는 바됨으로 경건한 태도를 지님으로 또 보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서 덕을 이끌어내므로 보존이 되고 또 7번은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불결한 것을 정복해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보존을 할 수 있고요. 또 8번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9번은 빈번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보존해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어려운 모든 일들 기도로서 이런 순결을 보존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10번에 어떤 수단도 타오르는 정욕을 제하지 못할 때 결혼을 하라. 우리가 청년들 그러죠. 청년들은 그 열정을 어떻게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짓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이상한 걸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거를 절제를 못하면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순결을 지키라는 거고 그래서 10번을 한번 우리 한번 승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나요? 어떤 수단도 타오르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결혼을 하라. 그러나 그것도 주 안에서 하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 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랄까 그런 정욕을 억제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결혼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결혼도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낫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보다. 5번 왜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보존해야만 하는가? 1번을 김경 선생님. 우리는 아무런 법도 없는 짐승들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성의 법칙과 하느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저의 측면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한파는 자는 저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자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돼?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자, 200페이지. 제7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모든 부정과 불결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죄를 금하는 거죠. 자, 2번 모든 불결과 부정은 어떤 점에서 금지되어야 하는가? 1번 지원 선생님. 마음의 생각과 욕망, 이를테면 방장한 생각과 육간적인 욕망이 있어서 금지되어야 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정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과 언어, 이를테면 이와 같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모든 음탕한 말, 색정적인 가요, 외설적인 언어에 있어서 금지되어야 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로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부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여 입술에 뿌리는 말로 꿰므로 행동, 즉 불결하고 부정한 행동과 그것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행동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네. 이런 불결과 부정한 것들은 금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욕망으로 이런 짓는 죄들이 많아요. 근데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과하면 죄를 짓게 돼요. 내가 거짓말로 뭘 예를 들어야 되나. 근데 살다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뭔가 가지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하여튼 남의 거 갖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럼 거짓말하게 되면 그 욕심이 죄가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큰 죄가 돼서 사형도 당할 수도 있고 죽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런 말을 보면은 아니 이거 조그만 바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늘 도둑이 소도둑 엄청난 큰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도둑 뭐 하나 훔쳤는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그래서 또 거짓말에 또 다른 거를 또 하게 돼. 우리가 이 처음에 할 때는 참 이게 약하잖아요. 마음이 떨리고 뭐 담이 약한데 조금 커지면 점점 담이 커지나 봐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조그만 거짓말 하나가 나중에 죽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야 그런 부정한 거를 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큰 3번. 김경우 선생님. 금지된 바 불결하고 금지된 바 불결하고 부정한 행동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금지되고 불결한 행동들은 결혼 관계를 떠나서이거나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죄이다. 네, 이런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이가 참 중요한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을 나중에 하고 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중요한 일들이 많죠. 자, 4번 한번 읽어주세요.
결혼 관계를 떠나서 행해지고 부정하고 불결한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행위, 가능과 소통,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너의 타인의 언어를 통관하여 그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네. 결혼해서 이런 거, 가늠하는 거, 사통, 이게 이런 결혼한 타인의 부인이나 타인의 남편, 이런 간통하는 거, 통관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더럽다는 거죠. 자, 3번. 금신상간 너희의 고륙 지침에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정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강간이나 어떤 사람은 강제로 부정의 죄를 짓게 하는 행위에 있거든. 만일 그 강간은 남자만 죽일 것이요. 네. 이런 엄청난 거 있죠. 남색. 그래서 근친상간. 그런 거 가끔 봐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손자나 손녀가 돼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정말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근친상간 같은 거. 근데 이게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천사하고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할 것이니까 40명만 있어도 멸할 것이니까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은 다 그냥 그런 땅이었어요. 동성 이런 이상한 땅이어서 하나님이 결국 멸망을 하셨는데, 롯하고 그 딸들, 두 딸만 데리고 나왔죠. 그 부인하고, 그 성에서 만난 부인하고 딸 둘만. 사위들은 가자니까 안 나갔고. 그래서 딸 둘하고 가다가 부인은 소돔성이 꽝 멸망을 하니까 궁금해서 딱 돌아보다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 딸 둘하고 롯하고 가서 살해 피했는데, 딸들이 생각할 때 남자가 없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서 첫 번에는 언니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해서 자식을 낳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딸이 가서 또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였어. 근데 롯은 자기가 그렇게 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먹였는지.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난 자식들이 저기 그 이상한 나라의 그런 자식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해서 난 자식, 근친상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범하는 건데 이게 범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족속들이 된 거예요. 근친상간, 간간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박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된 바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행동은 부부의 동침 자리를 비상식적이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여인의 경도를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생리할 때 절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를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알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고, 또 각방을 쓰는 거. 이제 연세가 많으면 서로 귀찮다 각방을 쓰는 건데, 젊을 때는 절대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때만은 각방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기도에 서로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절대 따로 자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알고 나중에 결혼해도 이런 걸 잘 지키면 좋겠어요. 자, 6번 지원 선생님. 무의도시. 부정과 불교. 부정과 불결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정과 불결에 이르게 하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술 취함.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참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늙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의도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네, 이 나쁜 거죠. 3번. 방자한 옷가짐과 옷차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 나와 있고 이사야에 나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부정과 불결한 그런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또 기생들이 옷을 사도 입고 유혹하는 거, 또 뭐 그럴까 뭐 윙크를 하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유혹한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 이런 게 다 부정과 불결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4번. 감정 많고 외설적인 무리들과 교제함. 무리들은 색청적인 책들을 읽으며 선정적인 영화를 보며 정욕을 자극시키는 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하죠. 그 다음에 7번은 우리 김경 선생님, 슬기 선생님 읽었나요? 모든 사람이 모든 불결과 부정, 그 중에서 특별히 보다 더 가중한 죄인 사통과 간음을 구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통, 이혼 남녀들의 죄, 간음, 결혼한 남녀들의 죄, 하나님을 대단히 경록해하고 그에게 엄청난 불명예가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아까 말한 우리 그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통과 간음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대단히 해악스럽고 표독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몸에 역행하는 죄로서 그 몸을 더럽히고 때에 따라서 몸을 지나치게 하며 쇠약하게 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럴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네,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육체가 쇠퇴할 때, 약해졌을 때 한탄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사용했나?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2번. 그것은 그의 영혼에 역행하는 죄로서 그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 결과 그의 영혼을 파괴시킨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네, 그렇죠. 3번. 그것은 그의 이름에 사흘을 주고 먹칠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것은 재산과 자산을 탕진시킨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불시에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내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리라.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사통하고 가능하는 거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니까 사통과 간음은 타인에게도 해악을 주기 때문이다. 부정한 일을 행한 상대방도 똑같은 죄에 연루된다. 그 상대방이 결혼했다면 결혼한 자의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결혼한 상대에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금하는 거예요. 7계명에서. 그러면은 오늘 6계명, 7계명을 했는데 뭐 좀 이해가 가요? 가죠. 이해가 가야지. 이해 안 가는 교수님 질문 있어요? 청년들은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계명, 7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그냥 보통 모를 때는 그래 나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뭐 이러면 되지 그랬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나면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10계명이 이렇게 엄청난 깊은 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10계명만 외우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렇지, 공경하면 되지. 근데 그 부모님 공경하는 게 내 부모만이 아니고 다른 이웃, 어른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부수적인 거를 많이 우리가 배웠는데 한번 여러분도 이거를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